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학부모 우리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헌신해야 하는지 저희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에 제자가 세워지고 237 나라가 치유가 되어지고 237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237 후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237의 이 아이들이 정인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도 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한 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의 무릎을 기도 무릎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대적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늘 우리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분들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낙타 무릎 되셔야 돼요. 낙타가 짐승 중에 제일 이게 속눈썹이 길고 짐승 중에 제일 무릎이 강하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살아남으니까. 낙타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막을 거닐 때에 모래 폭풍이 일어난다잖아요.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니까 속눈썹을 길게 해서 모래가 눈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래 폭풍이 불 때에 어떤 경우에는 2박 3일, 일주일, 보름 계속 이제 부니까 앞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불 때가 있답니다. 그때 낙타가 하는 일이 있다죠.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모래 폭풍이 불 때에 낙타는 그것을 억지로 가지 않는다 안 합니까? 그럼 만약 그 자리에서 딱 엎드린다 안 합니까? 엎드려서 만약 무릎 꿇고 그 낙타가 하는 일이 그 모래 폭풍이 멈출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낙타 무릎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꼭 맹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낙타 무릎을 봤거든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작정을 하셨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배경과 이분의 실력도 아니잖아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걸 두고 하나님이 어머니 한 분을 딱 붙이셨어요. 어떤 어머니를 붙였냐?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어머니 붙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차영 권사님 유언 아시죠? 여러분들 이 유언 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 유언을 뭘 하셨습니까? 유광수 목사님 친구 되시는 조은택 목사님 손을 딱 잡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조 목사야, 네가 나를 알지 않냐?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초등학교 졸업하셨으니까요. 네가 알다시피 나는 키도 작고 인물도 뛰어나지 않고 가난하고 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네가 더 잘지 않냐?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단하셨었습니다. 조은태 목사님 직접 이야기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딱 하나가 있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쉰 적이 없다. 내가 자랑할 건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조 목사님 보고 이야기했다 안 합니까? 조 목사,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거다. 우리 유 목사 봐라.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할 게 없었다. 나는 기도 말고 한 게 없다.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들 호흡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 뭐라 말할 겁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쉰 적이 없다. 이게 내 인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 누가 나왔습니까? 이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한 분을 세워서 저 살았습니다. 저 그분 아니었으면요. 저 이 땅에 없습니다. 저 벌써 자살해 죽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살았습니다. 수많은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무 이름 없는 여자 한 분의 그 무릎이 시대를 바꿨어요. 기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뭐 할까요? 기도 말고 할 거 없어요. 제가 어제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면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니까 정확한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기가 계속 좀 불편한데. 근데 이제 하나는 나왔습니다. 지방간이다. 제가 술을 안 먹거든요.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고기를 엄청 좋아해서 고기를 많이 먹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방간은 여러분들 몸이 좀 비만인 분들한테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미스 코리아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니 그 조건이 안 되는데 이런 그런데 지방간이 직업이 뭐냐 하더라고요. 교사다라고요. 했더니 이제 잠을 얼마나 자냐. 잠을 거의 못 잔다. 이게 두 가지다. 잠을 못 가고 너무 피로하기 때문이다. 일 많이 하냐. 이게. 자야 한다. 자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제가 자면 돼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 기도 때문에요. 저 아무 능력 없습니다. 저 아무 배경 없습니다. 제가 늘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교육과를 나온 적도 없고 교육공학, 교육행정, 교육심리, 교육철학 전공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영할 수 있는 경영과냐? 저는 경영 전공도 안 합니다. 저는 경영 전문가도 없어요. 저는 경영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는 가진 거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전문성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세우셨어요. 제가 유 목사님이 저보고 경주 완전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답을 못했다니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엄청나게 잘못한 대답을 했다. 목사님 들어가라 했을 때요. 지금도 기억나요. 딱 그 말 듣는 순간 재수가 너 완전 들어가. 듣는 순간 제 머리를 강타를 딱 했다니까요. 아 시집 못 가겠구나. 근데 못 갔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교직원들 다 인사하고 강사실에 모셨는데 김대원 목사님이 유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윤 전사 결혼해야지. 그때 제가 유 목사님 딱 바로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결혼하지 말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는 다른 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 뭐 그래도 야 그래 뭐 찾아볼게 이럴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바로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윤 전사는 여기서 뼈 묻어야 해.
그게 뭔 말입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결혼 딱 못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니 제가 어이없는 대답을 했다니까요. 목사님 성령인도 받겠습니다. 그 말은 유 목사님 성령인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인도 받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성령인도 받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이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12시 넘어서 자정에 저를 불러갖고 임마누엘 교회 그 여러분들 당회장실 지금도 그 당회장실이죠. 불러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아 여러분들이요. 제가 알거든요. 경주. 그때 경주는요. 애들이 선생님도 팹니다. 술 먹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욕을 거기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 오죽 무서웠으면 전부 거짓말을 쳤다니까요. 전부 특전사 나왔다고 그러고요. 우리 어떤 전도사님 지금 뻥쟁이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그 전도사님 알고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병사로 나왔는데 자기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해병대 출신에 몸이 좀 좋아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걸 만들어 놨냐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내가 여기서 이 벽에 주먹을 치면 학교 전체 울린다. 그 남자 이제 사역자들 전도사님도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말 친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거짓말 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벽을 이렇게 치면 학교 전체 울린다. 그 완전 뻥 아닙니까? 하면 나 어떡하라는 겁니까? 내가 행정을 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여러분들이 학부과정 역사거든요. 나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니 학교도 다녀야 되고 전문교회 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교회 돼야 되고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안에 기관 하나를 맡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심부름하고 있었거든요. 기관도 해야 되고 제가 하는 여러분들 현장도 있어야 되는데 하면 저 어떡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뒷날에 바로 비서 목사님 저한테 전화 온 겁니다.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죠. 이 김용기 집사님. 야, 유 목사님이 니 들어간다 했다며. 좀 인도받겠습니다 했는데 너 바로 들어가. 침살 시간도 없어요. 너 바로 들어가. 목사님 바로 들어가래. 그거 딱 끊고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나는 남자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고 어떡하라고 여기 보냅니까? 그때 하나님 저한테 하나 딱 답 줬습니다. 그래서 니 보내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네가 가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니를 보내는 거다. 그게 맞다. 니 남자 아니다. 니 여자다. 니 그래 니 말대로 니 실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다. 그래서 딴짓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니 하나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키울 거다. 네 기도의 눈물을 먹고 얘들이 자라야 하고 네 기도 소리를 듣고 얘들이 일어나야 되고 네 기도 무릎 속에서 얘들은 자라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서 기도만 해라. 그게 하나님 저를 여기 꽂은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자면 안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되냐. 죄를 아니까 저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하나님 앞에 있어요. 배경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소심합니다. 얼마나 소심한 줄 아세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적 힘을 많이 쌓아주셔서 저를 넘어서는 여러분들 뭡니까? 힘이 어느 정도 쌓여서 괜찮죠. 우리 이상희 쌤이 압니다. 소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소심하거든요. 혼자서요 꽁꽁 앓습니다. 자그마한 것도 못 넘었습니다. 소심해가지고요. 저 그릇도 안 됩니다.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얘들한테 뭐 합니까?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얘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자죠. 그리고 저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뭐가 왔거든요. 뭐가 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더워서. 여자분들은 뭔지 알 겁니다. 지금. 밤에 자다가 불을 떼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여름되면 뭡니까? 창문 열었다가 이 한겨울이에요.
조금 있으면 열이 씻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 일어나서 문 닫았다가요. 하루에 10분도 깹니다. 제가 잘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3시간, 4시간 밖에 없는데 그 3시간, 4시간 동안 10번을 깬다니까요. 그럼 새벽에 또 일어나야 돼요. 제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계속 또 여러분 강형군이었거든요. 아 여기가 아픈 거예요. 간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타격이 입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어제 여기가 아파가지고 만주도 아픈 거예요. 이전에는 만주도 안 아팠거든요. 여기 이제 부어있는 게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없어진,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아, 이게 나 피곤하구나. 제가 이렇게 피곤해서 하나님 저를 예를 들면 빨리 불러간다 하더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얘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얘들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수준으로 얘들 키우면 됩니까? 되지도 않는 제가 제 노력과 제 열심으로 얘들이 지도자로 키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얘들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밖에 할 거 없어요. 부모님들. 우리 교직원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기도 올인해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올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부모가 아닙니다. 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정인입니다. 우리가 뭐에 대한 정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알아요.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고 복음이 얼마나 멋이 있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복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 들어가 있고 복음이면 되어지고 복음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정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도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우리를 보잖아요. 가장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우리를 보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겉모습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옆모습 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죠. 부모의 겉모습과 옆모습. 그것만 압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우리 애들만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여러분들 뭐죠? 뒷모습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속모습요. 이거 압니다. 그죠? 겉모습을 보고 우리 애들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많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의 겉모습을 보고 갈등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옆모습을 보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판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뒷모습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속모습이 실제로 말씀 이게 뭐든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이게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변화시킵니다.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지고 있으냐? 이겁니다. 복음의 힘.
우리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겁니까? 복음을 잡는 힘요. 이걸 보고 아이들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꼭 언약을 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요. 우리의 정체성이 정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방법은 뭐죠? 성령입니다. 우리 아이들 누가 치유합니까? 내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라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누가 살릴 수 있고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라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잔소리도 아닙니다. 뭐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들 진짜 결단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기도요. 기도 배워야 합니다. 요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 중에 헌신은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요 답을 가지고 우리가 5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기도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기도의 상태로 바꿔야겠습니다. 그 이유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요. 우리 애들이 누군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들은요 이 애들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여러분들이 기업입니다. 뭔 말이냐? 얘들이 (237)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렘넌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렘넌트입니다. 진짜입니다. 얘들이 사탄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요? 하나님은 원수와 단판 지을 때에 뭘로 가지고 단판 짓냐? 렘넌트를 가지고 단판 짓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지고 단판을 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자녀가 여호와 이름이 더 이상 원수에게 추치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사탄이 더 잘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얘들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압니다. 얘들 통해서 237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압니다. 그리고 얘들이 사탄의 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의 최고 무기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이 아이들을 가지고 하나님 담판을 짓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합시다. 사탄은 뭐 하겠죠? 이 아이들 두고 24 합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사단과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싸움을 붙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여러분들 보세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여러분들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누구를 이야기하죠?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일합니까? 내 자녀입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들 부모님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의식주에, 세상 일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유신적인 일에 그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헛된 수고입니다. 그래서 부탁입니다. 하루의 1순위, 인생의 1순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헛돼요. 헛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사단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렘넌트들을 지금 무기에다가 비교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화살에다가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날카로운 여러분들이 촉을 가진 화살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 화살을 쏘는 자가 뭐 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 화살을 누가 쥐고 놓고 누가 쏘느냐는 겁니다. 이 화살을 여러분들이 쥐고 마저 당겨서 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좀 이해하시겠죠? 이거 꼭 부모들 해야 됩니다. 왜 기도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요. 왜 기도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흑암 문화가 홍수처럼 아이들을 덮습니다.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거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흑암 문화가 홍수처럼 이 아이들을 덮을 뿐만 아니라 얘들 가문운명 따라갑니다. 우리가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얘들은요, 영육의 가난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 해야 되냐? 나를 기도 상태로 바꿔서 진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요. 기도 싸움해야 될 이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약속하셨죠. 뭘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장애물 제거하시겠다 했습니다. 그죠? 여호와로 지지 않도록 우리 보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받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애물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책임지시겠다 하셨습니다. 얘들이 만민을 살리는 만민의 기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딱 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쉬지 말라 그럽니다. 새벽에 일어나 네 자녀를 위하여, 네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네 눈물을 뭡니까? 물쏟듯 하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새벽에 아이들 위해 기도에 손 올려야 합니다. 왜요? 얘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놓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얘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운동에서 빗나가지 아니하고 복음과 전도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빗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기도의 상태로 나를 바꿉니까? 부탁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이겨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사단과 흑암을 이기고 여러분들 영적인 눈 열려야 합니다. 그게 기도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지옥 배경과 불신앙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고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실상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만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만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열되게 만드는, 그래서 육신만 남는 여러분들 뭐요? 저주재앙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입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삼재앙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요 삼재앙을 이기는 거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기 때문에 매일 선지자의 축복, 왕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왕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제사장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 시스템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지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의 축복기를 기도합니다. 왜죠?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요 속에 있어야 돼요. 세 가지만요. 요거요. 반드시요.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밤과 아침요. 요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영적 상태 다 좌우합니다. 요때 못 하느냐가 인생 좌우합니다. 정시기도의 열쇠가 밤과 아침입니다. 밤과 아침 다 놓쳐버리면 정시 시스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부모님도 부탁입니다. 밤과 아침 요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밤에 영적 상태를 바꾸는 치유 집중 부탁드립니다. 요때 아침에 내 상태를 서밋으로 만드는 서밋 집중 부탁드립니다. 요게 돼야 돼요. 늘 아이들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뭐가 됩니까? 24 시스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요거부터 놓치면 안 돼요. 정시 시스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 시스템 요게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24 시스템 가는 겁니다.
24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부모님들 부탁입니다. 호흡요. 그래서 2단계 파푸문 캠프 꼭 오셔야 됩니다. 요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합니까? 호흡 24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기도를 24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요거 호흡과 기도가 연결되어질 때 24 된다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시스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25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업이 어디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요. 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 돼야 됩니까? 기도 스승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 답을 여러분들 다 가지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 조직이 딱 돼야 됩니다. 요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요 속에 있으면 우리 애들이 어떤 인물이 나겠습니까? 부모님이 늘 기도 상태가 만들어져서, 그죠?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 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교사와 부모가 아이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기도 조직이 딱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여러분들 시대를 움직이는 일이 나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5절요). 자, 부모님들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차세대 디모데가 바울 이후에 전도 운동을 책임을 졌습니다. 차세대 차세대 지도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세워졌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요. 뭐죠?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밤낮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1장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디모데가 보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 뭐죠? 눈물을 알고. 렘넌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5절에 여러분들 보세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믿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뭐죠? 부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직이 돼버리면요, 시대적 인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요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왜 돼요? 여러분들이 가문의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죠? 디모데후서 2장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디모데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습니까? 렘넌트 운동의 모델로 딱 세웠다니까요. 렘넌트의 모델로 딱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여러분들이 뭐죠? 이런다라고 하겠습니다. 완전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 뭡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뭘로 딱 세웠습니까? 복음 서비스로 딱 세우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세상 다 살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뭐죠? 완전 그래서 전도자가 되어서 뭐가 되었습니까? 교회의 기둥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조직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 유산을 남기자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아이들한테요. 왜 기도 유산을 남기자고 이야기를 하냐? 언제든지 기도가 있는 곳에는요, 기도의 유산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제자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뭐냐?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는 뭐냐? 제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몇몇 인물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했죠? 가는 곳마다 피 뿌리고 단 쌓았습니다. 이거 말고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머지는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인본주의 쓴 거 말고는 없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뭡니까? 어딜 가든지 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랬는데 이거를 이삭이 늘 봤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삭이 늘 봤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늘 단을 쌓는 거를 봤잖아요. 이삭이. 뭘 어떻게 축복합니까? 창세기 22장 여러분들 보면요. 맞아. 하나님이 요 이삭에게 복음을 딱 각인시켜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들 복음 각인된 이삭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야곱요. 뭐 했습니까? 위기 왔을 때도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너를 통해 네 후손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요셉입니다. 그죠? 반드시 부모님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그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취되어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인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래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요게벳님 요게벳이 누굽니까?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 여자입니다. 예배가 뭔지 알았습니다. 영적 세계가 뭔지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요게벳이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안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도에 간절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세를 두고 기도를 한 겁니다. 요때 여러분들 아시죠? 400년 동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의 입장을 보십시오. 레위 지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레위 지파예요. 근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예? 피 예배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예배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430년 만에 피언약이 회복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요. 얼마만큼 여러분들 기도에 집중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3절에 보면요. 어느 정도 집중했냐면 여러분들이 엘리 대제사장이 술에 취한 줄 알고 착각할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니까요.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얼마만큼 기도했다는 걸 알은 겁니다. 요 사무엘을 여러분들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여러분들 아시죠? 늘 어디 옆에 누웠습니까? 딱 부모 따라갑니다. 그죠?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요? 엘리 대제사장이 13절에 보면 술 취한 줄 알 정도로 진짜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요게 여러분들 진짜 이상하죠? 이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라니까요. 근데 사무엘이 압니다. 알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갑니까? 사무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늘 어디 옆에 누워요? 언약 옆에 딱 부모대로 갑니다. 딱 부모의 기도대로 간다니까요. 부모가 뭘 기도했는지 딱 그대로 야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요 정도로 중요합니다.
5번째입니다. 뭐요? 바울요.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디모데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5장까지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지속할 시스템과 지속할 제자와 지속할 운동이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13장부터 15장까지 기억 남는 인물이 있습니까? 특별한 인물이 없잖아요. 근데 15장 여러분들이 그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많은 운동이 일어났지만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은 그때 안 일어났다니까요. 15장 여러분들이 13장부터 15장까지 딱 한 인물을 딱 찾았습니다. 누구죠? 14장에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이 여러분들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 싸움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장면이 끝입니다. 16장부터 2차 여행이 가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한 사람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구를 설명합니까? 디모데입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고요? 예? 조카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대신에 누구를 데려갑니까? 렘넌트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원래 디모데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 막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 했어요? 16장 6절에 10절 하나님 앞에 밤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거를 디모데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보 지방 첫 승에 갑니다. 가자마자 전도부터 했습니까? 아니요. 기도처가 있는가에 찾았습니다. 거기서 루디아 만난 거 바꿔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요. 바울이 뭘 봤습니까? 바울의 기도의 여정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1장 3절 그중에 이제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밤낮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 운동 여러분들 디모데를 끌고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을 뭐로 딱 세워줘? 차세대 전도자로 딱 세우는 거예요. 바울 이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의 결단을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도 결단을 넘어서 기도 계약다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계약딱 맺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계약 맺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진짜 여러분들 기도 결단 내리고 기도 계약 딱 맺으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들 위치에 하나님 딱 두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진짜 기도 계약부터 맺었어요. 기도 계약을 맺으라는 말은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부터 붙잡으라는 겁니까? 언약요. 딱 잡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요 언약을 잡으면.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뭐죠? 언약의 목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잡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가지 기도 계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웬만하면 여러분 성경 구절로 잡았어요. 저는 성경 구절로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기도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언코 기도 쉬는 죄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게 제 양심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양심 없는 짓 하지 않겠다. 제 양심입니다. 제 나름의 양심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얼굴을 뻔뻔스럽게 보지 않겠다. 내가 교직원들 이름들 놓고 기도 안 했는데 교직원들 얼굴은 보지 않겠다. 그게 제 양심입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이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제 매일의 사역입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품에 안고 하루라도 기도 쉬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오늘도 제가 기도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 쉬지 않도록 제 영적 상태, 제 생각과 마음, 제 삶, 제 건강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들 한 명을 놓고 한 명 한 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한 그날이 단 하루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들고 다닙니다. 아예 물론 이제 제가 이 신입생 아이들도 들고 다니겠죠. 여기에요, 몇백 명의 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명단이 있습니다. 졸업한 아이들도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도 우리 아이들의 졸업식 입학식 그겁니다. 여기에 우리 애들 얼굴 다 있습니다. 졸업한 아이들, 여기 신입생 아이들, 2019년도 작년에 여러분들 입학 예배 팜플렛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입 아이들 다 있습니다. 얘 중에 지금 뭡니까? 못 견디고 나간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거 하루도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놓고 기도하지 않는 날 없게 하겠다. 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제가 잡고 있는 게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뭐든지 여호와께 묻고, 여호수아의 최대 실수가 나옵니다. 최고 실패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나옵니다. 뭐든지 묻는다. 뭐든지 묻고 답을 얻고 뭐든지 묻고 간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제 인생 유언입니다. 제가 마지막 호흡 다 할 때에 제 앞에 어떤 렘넌트가 제 마지막을 본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거니와 내가 내 기도에 너를 쉬지 않고 말하며, 요게 제 인생 유언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졸업생 아이들 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 놓고 기도 쉬지 않는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 같은 애가 어제 졸업이라고 왔어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립니다. 애는 너무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근데 결국 이제 학교에서 못 견디고 이제 나갔는데요. 그 친구가 오랜만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 친구 보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는 우리가 자기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친구 보고 자꾸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니를 놓은 적 없다. 내가 만약에 너를 낳았다면 나는 니한테 죄인이다. 네가 우리를 원망해도 된다. 니는 우리를 낳았지만 우리는 너를 낳은 적이 없다. 매일 진짜 매일 기도했거든. 매일 니 놓고
나는 너를 잡았다.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어요, 애들이. 막 군대 간 애들 오잖아요. 군대 간 애들 놓고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쉬거든요. 요셉이는 지금도 1시간, 2시간 기도합니다. 어머니보다 제가 더 기도 많이 할걸요. 애들이 막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데 애들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얘들을 놓고 기도가 쌓여 있으면 쌓여 있는 만큼, 얘들이 흔들리든, 얘들이 방황을 하든, 얘들이 안 되든, 방황하는 걸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응답되어져 가는 가정이구나. 군대 간 아이들은요,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 갈 수도 없고. 군대 가 있는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군대 간 아이들은, 여러분들 뭡니까? 명단 따로 빼가지고. 매일 군대 간 아이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딱 항상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만나야 될 세상은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 여러분들 2025년부터 AI 시대가 온다는데, 얘들이 요수아처럼, 수많은 하나님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 불신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얘들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뭐 했습니까? 기도 손을 내릴 때는 요수아가 쳤어요. 그 군대들이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 아론, 훌, 다시 말하겠습니다. 지도자와 여러분들 뭡니까? 교사와 우리 부모가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 손 내리지 않도록, 혹시 제가 내린다 하더라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손 들고 있고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손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교사들이 기도 손 내리고 있고 올리고 있고, 24 이 아이들 놓고 기도 손 올리고 있으면 얘들 가나안 정복한다 생각합니다. 237 살린다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얘들 지금 앞으로 싸워 나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현장에서 얘들이 지금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얘들 복음 놓치게 만들 것이고요, 어떻게든 얘들이 복음 운동에서 빗나가게 만들 거고요, 어떻게든 얘들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7 재앙 속으로 걸어가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손 내리지 않는 것처럼 기도손 하나만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만 기도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렘넌트들 혼자서 절대 세계 보면 못합니다. 그죠? 얘들 한 팀이라니까요. 한 조직이라니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진짜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합시다. 그러다 갑시다. 우리 기도 무릎으로 살다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 키우는 거를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간절한 여기서 마음입니다. 기도 결단 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전도 대열에 서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시켜 주님 오실 마지막 세대를 그날을 바라볼 마지막 세대에게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유지지속 보존하여 전달할 렘넌트 지도자들을 붙여주셨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 말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기도 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한 팀이 되어 앞에 선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들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아닌 딴 데 가 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항상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사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릎 속에서 이 아이들이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여정 속에서 저희들이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저희들이 든든한 발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